구약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들을 세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을 파송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잘 마치고 또 돌아가는 길에 늙은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 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어긴 그 심판을 받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뉘우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손이 마르고 또 기도해서 손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 후에도, 이 일 후에는 또 지난 주일 우리가 주신 말씀과 다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잘 가다가 이 늙은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그 집에 다시 돌아가서 떡과 물을 마신 것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먹혀 죽지 않습니까? 베델에 다 알려졌다는 것은 왕도 이 보고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죠. 햇빛은 얼음은 녹이지만 진흙은 더 딱딱하게 만든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 우리가 늙은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는 슬피 울고 오호라 나의 형제여, 어쨌든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든지 형제여라고 하면서 자기 묘실에 장사 지내주고 아들에게도 유언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저 하나님의 사람이 묻었던 그곳에, 그리고 내 뼈도 가장 그 뼈에 가깝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마음을 찢고 동의하고 회개하는 쪽으로 갔는데,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지만 여로보암의 그 후 행적을 보면 이 사건조차도 별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저희들의 이 종교 행사에 남유다에서 웬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니 단이 무너지고 죄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아주 악담을 퍼붓고 뭐 이렇게 하더니 돌아가다 가는 길에 사자가 그를 죽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뭐 꽃이다, 벌 받았네. 우리 보고 악담하더니 봐, 벌 받지 않느냐. 그렇게 적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가? 그들은 이를 갈고 옷을 찢고 귀를 막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돌로 던져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오라,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동의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내로남불이죠. 우리 뭐 이렇게도 되네. 저봐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장에 보면 그때에 자 그러니까 이 일 후에도 그때 이게 이제 앞에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그때라는 것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렇다면 아들의 병든 사건과 앞의 사건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병은 누가 주는 겁니까? 병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병은 그냥 자연 현상입니까? 우리가 누가 병들고 병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지체 가운데 공고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뭘 잘못했는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신앙은 공식화하면 안 돼요. 수학 공식처럼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라고 공식화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라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가끔씩 간증을 듣고 또 심지어 메시지를 듣다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 비결이라는 거, 지름길.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원이나 이럴 때 공부의 지름길, 대학 가는데 제일 이런 거 잘 가르쳐 주는 거. 그런데 신앙의 지름길이 있습니까? 믿음의 지름길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랫도록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들 참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 참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성화되지 않고 주님 닮아가지 않는 그 한 사람은 땅끝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다른데 기근, 지진, 전쟁, 자연재해 보면서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보시라고요. 내가 내 내면 성전이 주님을 닮아 금은 보석으로 예루살렘으로 신의 성품에 합당한 하늘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졌느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의 재림이 지쳐야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빠른 걸음으로 말씀 따라 자꾸 주님 닮아 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만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고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교회 묘실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을 죽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어떤 지체가 병들었다. 너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 역시 말씀대로 안 살더니 저렇네.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누가 병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여로보암 아니에요. 그럼 여로보암이 병들어야지.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그 아들이 병드냐?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를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라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전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된다고 해도 바벨탑을 쌓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외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두려워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주권적인 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나한테 오는 병일지 실패일지 여러 가지가 이게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겁나지가 않다는 이것 또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이런 좀 담대함이 생긴다.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었습니까? 아버지 여로보암이 지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기대감, 바람을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들, 딸,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그죠? 자,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이름입니까? 그렇게 지어놓고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아마 이 병은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왕이니까 특별히 이 아비야는 온 백성들이 슬퍼하는 거 보니까 왕위 계승 순위 1위였던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아마 전국의 명의들은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은 낫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만이 여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전후 사방이 다 막힌 거가 안 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러분들은 아프거나 가정에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혹 여러분들 자녀 중에 지금 아픈 병든 자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 병이라는 것은 꼭 육신의 병만이 아닐 거예요. 영육 간에 공고함을 지나는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가라. 엄마하고 이야기해봐라. 엄마하고 의논해라.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남편들이 어제 제가 산돌톡에 좋은 아내, 나쁜 아내 글을 올렸는데 보통 같으면 거기에 멘트를 하나쯤 올릴 건데 아무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전부 좋은 아내구나. 저는 산돌 카페에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좋은 사람들, 그냥 좋은 사람들. 거기 안 걸리는 거 없잖아요. 그 많은 요소 중에 한두 개는 다 걸린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변장하고 실로로 가라. 그럼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적용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습니까? 선지자가 없습니까? 자기가 세운 선지자들 많잖아요. 왜 그들에게 묻지 않고 굳이 여기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디르사에서 셀로까지 한 48km 거기가 하루 길이나 되는 먼 길인데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변장하여 왜 거기로 가라면 모성 아닙니까? 자기 주위에 번드르르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지요? 여로보암은 자기 옆에 있는 제사장들 아무도 안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다 가짜고 시원찮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었으면 거기 가서 빌지 왜 멀리 가냐. 이것도 여로보암은 어쨌든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교개혁 한다 셈치고 종교적으로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자기 나라에 가짜라는 거.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안다고요. 그래서 자기 문제는 자기 아들 문제를 북이스라엘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아이야 선지자한테 혹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봐라.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자기는 소개해놓고 그쪽에 자기는 안 믿고 자기는 다른 데 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왜 변장하고 왜 변장해라고 했을까요? 그건 이제 왕의 부인이 가다 보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십니까? 왜 갑니까? 물을 건데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여러분들 속된 말을 참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데 좀 강하게 메시지가 탁 박히기 위해서는 가끔씩 제가 써요. 예를 들어서 뱀의 머리라는 것보다는 뱀의 대가리 이렇게 좀 확 와졌죠. 여러분들 얼마나 쪽팔립니까? 만약에 자기 아들 병들었다고 다른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다? 그럼 우리는 뭐냐? 자기가 다 임명해놓고.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본의가 안 서잖아요. 그래서 몰래 아내 보고 변장시켜가지고 안 들키게 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아마 선지자를 만나고 할 때는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가는 이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소한의 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예물이라고요. 철저히 위정하는 거죠. 왕이니까 엄청난 예물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러면 탄로나니까 신분이. 그래서 굉장히 서민인 것처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참 아쉬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좀 앞에서 기적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 다 보면 조금 깨달을 만한데, 그래서 이 아들이 달랑 아프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자기가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만약에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라면 아이도 살리고 자기 나라도 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철저하게 이거는 자기가 하지 않고 대신.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또 자기가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한테 가면 틀림없이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당신 내가 왕 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냐?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내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자면 이게 잘 되도록 좀 기도해달라? 예, 할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당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당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자꾸 당신이 가요. 당신이 대신. 당신이 좀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기도해봐라. 혹시 당신 신앙 좋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 보고 너한테 좀 해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불타는 사랑의 메시지라. 이것 보면 아들이 병들었을 때 또 생각나는 한 왕이 있어요.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그로부터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치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가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통곡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이거 보면 참 여로보암 아내는 참 순종적인 것 같아요. 순종적인 것 같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는 말은 변장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못 알아보는데요, 뭐 사람을. 이 아히야를 잠깐 보면 아마 그 실로에 있었던 거 보면 그곳에 있다고 모두가 다 가짜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자, 남쪽 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자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아야 싫어할 거 아니에요. 또 여로보암은 여러분대로 또 싫어하고 외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감없이 전하는 자는 참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지. 여러분들 사람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많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내 주위에 많다고 내 편 많다라고 자랑할 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까 그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로에 있다는 거 아는 거 보니까 여로보암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소에 좀 한 번씩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상담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을 속이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다 알고 비록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도 영안은 밝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는 교통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어차피 우리 육신은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더 돌아갈 본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청기를 떼야 될 정도로 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도 영적으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너희들이 어디 잡혀가거든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게. 여러분들 면담을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또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또 사업상으로 누구 만날 때 우리 정집사님 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하고 눈 뜨고 대화하는 지금 만나러 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입에 무슨 말을 주셨어요.
합당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을 만나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요. 야, 참 희한하네.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 어떻게 그렇게 탁 튀어나와서 그 일이 잘 됐어. 하나님께서 그 딱딱 말을 넣어주신다. 그게 큐티, 말씀 묵상의 영성으로 하루를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도 계속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얼마나 놀랬겠어. 아마 여로보암 아내가 심장마비 걸려도 아마 완전 완전히 변장해가지고 샥 하고, 눈도 뭐도 나이도 들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이죠. 변장, 치장, 화장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계급장 들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세상에서 사장이지 교회에서 사장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왜 섭섭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데 교회에서는 안 알아준다. 하나님 알아주면 되지. 뭘 그렇게, 여러분 다 섭섭병이라는 게 이런 데 생겨요. 다 아닌 채, 뭔 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채로 오는 거지요. 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부부싸움하고 했다고 해서 이번 주일에는 내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못 가겠다. 그게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자기 의로 교회 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떳떳해야 하나님 앞에 가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도와야죠. 도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 더 교회 열심히 오셔야 돼요.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 다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대로 오시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뭐죠? 너희들이 지금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불타는 참 가슴 아픈 아버지의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였고,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은 참 그냥 벌 내리시면 되는데 참 하나님은 소통, 대화, 우리 수준을 하시죠. 설명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났다. 왜 화난지 아느냐?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 백성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너는 내 말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나를 몸에 뭐처럼도 안 여기고 너 등 뒤에다가 나를 헌신짝처럼 정말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그냥 팽개쳐 버렸다. 나를 무시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혹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화가 나면 일단 말을 안 해요. 대개는 오래 지나다 보면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화났는데 말 좀 해봐 이렇게 하면 뭐랍니까? 꼭 말을 해야 하나? 딱 보면 모르나? 정말 황당한 겁니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설명하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아이를 야단칠 때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해야 내가 맞을 짓을 했네. 그리고 때리시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말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막 화가 나요. 이 하루 이틀 지나면요 아주 폭발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소통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도 좀 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구나. 때리시고 난 다음에 항상 어루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부부 싸움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 부부 싸움의 목적이 뭐죠? 딱 한 번만에 맞춰보십시오. 부부 싸움의 목적은 우리 같이. 제가 의도한 답이 얼마나 황당한지 보십시오. 부부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죠? 생명지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부 싸움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 그래서 싸우고 짓고 받고 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리고 치고 했으면 마지막에는 회복이라는 사랑이라는 받아줌이라는 것으로 끝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부부싸움은 필요해요. 그게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지요. 너와 내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막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저도 참 이런 걸 잘 못했어. 지금 많이 아쉬운데 이제 다 커버려가지고. 그런데 물론 애가 잘못했지만 화는 막 부모가 더 나고 부모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빵이에요. 왜? 야단쳤으면 벌 받았다는 것과 함께 이게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잠들도록 해야 되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화를 나고 분노한 상태로 끝났다 이렇게 하면 그 밤을 지나면 만약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애가 죽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가 이렇게 갈 줄 알았다면 어제 참 기가 막힌 사건 났잖아요. 무슨 급발진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인도로 차가 들어가가지고 9명이나 죽었다는 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 가족이 그 있을 수 있고, 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사람하고 마지막 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화를 냈다. 그러면 빨리 해가 지기 전에 그건 해결해라. 그 말이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에요. 우리가 잘 안 되죠. 자기가 정해요. 이번에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지금 한번 보자. 그래서 최대한으로 고통을 주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고통은 자기가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나 꼭 빨리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8절에 보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알기로 뭐 다윗이 정직한 일만 행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것은 다 봐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그가 참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솔직히 시인하고 막 이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참 좋으셨던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여로보암처럼 아닌 것처럼 자꾸만 변장하고 남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고 이거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넌 왜 다윗처럼 해라라고 내가 말했는데 왜 그대로 안 했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저 집사, 저 목사, 저 권사 왜 그처럼 좀 안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교육할 때에 거기에 어떤 예시로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 봤냐? 얼마나 전심으로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참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안 보냐?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앞으로 보겠지만 오고 오는 역사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멸망의 대명사로 나와요. 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요. 본인이 어려움 당하게도 하실 수 있고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을 어려움 당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병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네 라고 하면서 자만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지금 교육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잘 적용하셔야 되고 혹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 중에나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다윗처럼 앞에 두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처럼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그 자기들의 마음을 쏟아놓듯이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변장도 하지 말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고 또 우리의 삶이 혹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현실을 주십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 뉘우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 가장 하나님 인정한 경건한 아들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인 줄 알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죄 있는 그대로 변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저희들 되어서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